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부하실 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이니라.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음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겸손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제로 만들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자. 영어로 하니까 be humble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겸손한 자가 그 사람이 안 나와서 번역을 하다 왜 겸손한 자가 사람이 안 나오는가? 그런데 그냥 be humble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런 뜻이 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 그러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뿌릴 때 길가에 돌밭에 그리고 가시덤불에 그리고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심령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 길가나 돌짝 위나 가시덤불에나 이 세 밭은 결국 결실치 못하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바라며 밖에 나가서 굳은 땅을 갈고 뒤엎으며 돌멩이와 가시덤불 그런 것을 골라내고 그리고 인내하며 농사를 함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 은혜를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1년 한 해를 살아가는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옷을 입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모형이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겸손한 자가 되자 하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자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사실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쭉 거기에 보면 겸손한 모습,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겸손한 모습에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를 낮추고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겸손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한 자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풍속을 쫓아서 겸손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자를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맹세하며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데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75세 때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후손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나라를 내가 증치하시며 내 백성이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면서 거기 하신 말씀이 바로 4대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을 합니다. 너는 조상에게서 돌아가 편안히 장사가 지낼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오리라. 그때 4대는 그때 제너레이션은 한 대가 한 100살 정도 됩니다.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400년 동안 그 이방의 객이 되어서 고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보면 430년이라는 말씀으로 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께서 언제를 기준해서 얘기했냐에 따라서 달라요. 야곱의 12아들이 흉년을 피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뜻 가운데서 11째 아들인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흉년이 되고 7년 흉년이 됐을 때 엄청난 흉년이라 다 인근 지역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 이집트로 와서 이집트 또는 에집트죠. 우리는 학교 국민학교 때 배울 때 에집트로 배웠는데 여기는 이집트로 얘기하죠. 이집트로 내려왔어요. 그때 야곱의 가족들이죠. 12아들과 딸 하나, 딸이 디나가 있었고요. 그 가족들이 70명이 돼서 70명이 야곱이 130세 때 다 내려온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은 거기에는 숫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건 70명이 내려갔는데 어쨌든 75명이 내려간 것은 바로 요셉의 손자가 5명이 있는데 마지막에 난 손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자손도 없을 때 100세에 난 이삭도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후손들에게 계속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고생 땅으로 내려간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결국은 430년 동안 거기서 고생을 한 후에 그들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켜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백성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인 약속한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흐르는 말씀이 계속 우리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어서 마침내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고 8장 15절에는 그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낮춰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반적에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를 낮추기도 하고 줄이게도 하고 배고픔 속에 이렇게도 하고 뱀과 정갈이 있고 정말 광야에 그 뜨거운 광야 생활 집을 하나 지푸러기도 하나 제대로 없는 목재도 없는 그런 데서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들을 낮추게 하시려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0년 광야에 대한 거기의 뜻을 제가 한번 신명기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잠깐 읽으면요. 3절에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5절 16절에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은 440년 동안 이방 사신들을 많이 섬기던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들이 그 시대의 세상 풍속을 썩고 세상적인 그 방편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죄에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과 약속한 것은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우리 신약시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말씀을 비춰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도 들어가는 자세가 겸손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마음이. 내 믿음이 확증이 있어.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확증을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믿음에 서 있는 것과 확증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때로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내 믿음의 상태를 확증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 구원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야, 구원에 받는 비결은 뭐냐? 겸손한 자가 되는 거다. 간단해요. 왜?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백성들을 언약의 땅,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낮추고 줄이고 겸손한 자로, 겸손한 백성으로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고 확실한지는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천국 가는 비결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이 되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지고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모세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히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내 믿음이 약하지 않나 하는 이렇게 걱정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세요. 그럼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그러잖아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주 높이면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구약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의 비결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맨 처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주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시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계신대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심령의 소유자 앞에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하고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령의 마음을 소생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고 교훈하시는 그 놀라우신 가르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의 후사입니다. 구원을 받은 캔디데이시라는 것입니다. 후사. 확정된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죄의 종살이하며 세상적인 방편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된 지 얼마 안 돼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어요. 출생해서 점점 성장되어서 온전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되어야 돼요. 그런데 빨리 성장되고 높이 올라가는 자세가 겸손한 자세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나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00m 달리는 그러한 육상 경기는 앞으로 달려갈 듯한 자세를 앞으로 수그려져 갖고 그 자세를 가지고 달려가야 기록을 낼 수가 있고 경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장 연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그게 먼저예요.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가진 것, 이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149편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대요. 겸손한 자를 뭘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욥기 22장 후본절에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낮게 되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한다고요? 겸손한 자를 구원한다. 아주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받는 비결은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해요.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 후서에는 성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하고 경건의 신기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주신 것은 이 땅의 정욕과 거기에 세상적인 방편으로 살지 말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하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 참 하나하나 따지고 그걸 하면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대비하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가장 간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17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바로 겸손은 그 자세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겸손한 자세예요. 더 간단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한다면 최고의 겸손한 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겸손을 보여주셨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낮추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생명록의 책이 있는데 아마 생명록의 책에 1번부터 쭉 있는 가장 큰 첫 줄은 겸손한 자들이 쭉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많은 신앙 지식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며 회칙을 지키는 신앙 생활을 하여도 겸손한 모습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아예 물리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본을 따라 겸손한 자세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땅에도 보면 가장 낮은 곳이 가장 깊잖아요. 많은 물들이 다 낮은 곳으로 모여요. 가장 낮은
그런 장소는 어떻게 보면 낮은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물이 모이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아름다운 것들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신 산상수훈에 거기에 팔복에 제일 먼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일 거예요. 가난한 자, 낮추는 자, 그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가 풍성할수록 우리는 구원의 길이 가까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가신 길은요 낮은 길이에요. 겸손한 길이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가 둥지고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틀 것조차 없다니까 예수님은 3년 만에 공생의 생활이 아니라 33년 남짓 34년까지 살았겠지만은 참 힘든 생활을 하셨어요. 성년이 되어서 성령에 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던지면서 나가서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수많은 어려운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저들을 위로하고 고쳐주시고 강건케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거기 보니까 잠자리조차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꼭 광야 생활처럼.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 사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집이 형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 새들보다 짐승들보다 못하게 그렇게 거주를 이 땅에서 사셨다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우리들을 위한 것이겠잖아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께서 고통받고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우리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그 높으신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잖아요.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 우리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사는 외양간이나 마구간 그런 속에 먹이통에다가 아이를 누워놨잖아요. 그걸 구유라 그러죠.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저 높은 곳에 가려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쉬운 얘기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겸손한 자가 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춰서 결국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력에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되 우리의 자세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또 우리의 가족에서도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인생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어린 다윗을 써서 골리앗을 깨뜨린 것도 그러한 모습이죠. 모세를 쓰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나이가 40세 때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는 지도자가 되려고 했는데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살기 위해서 도망쳐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족장인 딸이 물을 길러 나오다가 그때 모세가 그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은 십보라라는 이드로의 장인이죠. 이브의 딸과 결혼해서 40년 동안 이드로 장인의 가축을 쳤어요. 그것도 뭐냐? 낮아지게 하신 거예요. 낮아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세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크게 쓰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세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해서 그게 40년 광야잖아요. 40년 광야길을 걷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를 잘 인도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하에서 또 새로운 변종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고생하고 유리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또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면은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런 팬데믹 때 지금 가장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현상은 성경책이 예전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불뱀도 만나고 정갈도 만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외출하기도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통행하기도 힘들고 거주하기도 힘든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걸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참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이나 우리 암만 선진국이라도 지금 얼마나 이 하나 코로나 이 원역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점점 확산되어 가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우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낮춰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이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배워야 할 모형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또 40일 주야로 금식한 후에 거의 정말 사람으로 봐서는 죽게 된 그때에도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거의 죽은 상황에 되어서 40일을 금식하고 쥐하려 줄이고 물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백성들을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열조가지 못하는 만다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어려운 환난의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을 맞아서 더욱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올 때 여러분들이 어떡하죠? 고개를 낮추잖아요. 사는 비결은 풍파가 바람이 환난의 바람이 시험의 바람이 바라올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세는 낮추는 자세죠. 근데 그런 자세 속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민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모습, 겸손한 자로 낮추어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낮추어서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쉬움을 얻으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이 시련의 때를, 믿음의 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없으나 오히려 이런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용하면서 1분 동안 겸손한 자가 되자 하는 결단의 기도를 1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구원의 생명의 길로 가는 자세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할 때 그 사람을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며 또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를 아름다운 선물로 주시는 그런 말씀들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 6장 부르시고 박문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가정의회와 이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